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를 준비시킨 하나님,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키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만난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사람은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든지 나쁜 의도든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대의 유력한 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잘해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왜 당신이 나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여인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거나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궁금하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궁금한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궁금한데 그냥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고 이상한 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룻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보아스에게 물었어요. 이방 여인, 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이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절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룻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아스가 분명히 안다. 그래서 잘해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 뿐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한 주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데 잘못된 것 말고 내가 잘하는 것만 알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보아스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룻에게 하고 싶었는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력한 자, 잘 나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그 뭐하러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 그 뭐 하나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나에게 알려졌다. 이 말은 이게 지금 보아스에게 들려질 정도라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룻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어디서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보니까 이전에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남편하고 자식하고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잘 살라고 갔다가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이게 막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피부 색깔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게 사는 이게 여자 하나 거지 하나를 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동네에 전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우리 이전에 뭐 합니까? 그래서 혼혈하라 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크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데 이전에만 해도 눈이 좀 다르거나 머리가 좀 다르거나 피부 색깔이 좀 다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특별히 우리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 좋은 말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튀기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부 색깔이 좀 하얀 거는 좀 나은데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거나 검으면 사람 대우를 못 받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더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룻이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희귀한 구경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는 사람들은 또 이게 뭐 도움을 구하러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사하면 인사를 받으면서도 빨리 뭐 하려고 합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뭐 하기 전에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싫어하는 그런 눈총 그런 분위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신기하겠습니까? 그래 와서 막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누구야? 그래 나오미의 며느리래. 고향이 어디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모압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이나 잘 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스라엘 말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따가운 눈총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여자가 도대체 여기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왔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여기서 뭔가 뭐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 없고 그작 할 일이라고는 뭐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굶어 죽지 말라고 만들어준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하는 그 저도 볼품도 없고 그래 와서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왔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을 텐데 그 궁금함, 그 수근거림,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여자가 직업정성으로 누구를 섬기더라? 시어머니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올 구멍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직업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농촌 총각들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래서 저대 뭡니까 동남아에서 며느리를 하나 데려다 놨는데 이건 한국말도 모르고 천부로 나고 뭐 그런데 그런 뭘 잘 모르니까
사람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말을 잘 모르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좀 멍청해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 갔을 때요. 대화를 하면요. 사람들이 대화하기 싫어요, 저하고. 왜 그렇습니까? 야, 너 언제 왔냐? 이랬는데 언제 갈 거다. 이래 대답하니까 나하고 대답할 이야기하기 싫지요. 예. 얼마나 있었냐? 그래 어제 왔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기를 내 가지고 한두 마디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말이 돼야 대화를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몇 마디 걸어도 제가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축은 아니어도 모자라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는데 필리핀 가니까 제가 완전히 바보예요. 말도 안 통하고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스라엘에 와서 문화를 압니까? 뭘 압니까? 바보 비슷하게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고 또 뭐합니까? 이삭 줍는 데 와서 열심히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왔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저 시어머니를 왜 저렇게 봉양할까?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아에서 온 며느리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이까진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며느리 잘 봤다. 저 동남아에서 며느리 하나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좀 모자라는가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남편 자녀를 잘 돌보고 굳은 일 안 하고 밝게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 시간이 짧았겠습니까? 길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리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올라왔단 말입니까?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뭐 알아주기를 바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룻은 도대체 그곳에 왜 갔을까요? 유다 땅에 왜 왔을까요? 도대체 그 시어머니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 친정어머니도 있고 이제 남편도 죽은 시어머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모압에서 살면 또 인간의 정리상 모시고 살 수도 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하면 보아스가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뭐라고 증명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보아스는 도대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왜 여기에 왔을까? 거기서 살면 부모 형제 있지, 거기에서 살면 먹고 살기 괜찮지, 거기서 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여기에 왜 왔을까라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어떤 하나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인간적으로 보호는 누가 해줍니까? 모압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요. 유다로 오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에게 주어질 인생은 고달픈 길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곳에 왔을까? 이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보아스가 정확하게 증명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그 마음속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모압 여인 룻,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어디서 굴러온 산 거지 중에 거지, 이런 거지가 없었어.
그래서 보니까 참 아무것도 와서 역시나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도 성실하게 살고 너무도 착하게 너무도 귀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에는 이상한 여자, 미친 여자, 뭔가 흑심을 품고 있는 여자, 그런 소리에 소문에 막 꼬리를 물다가 이야 저 여자 뭔가 다르다. 저 여자 참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을 얼굴로 보기는 처음인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분명히 알려줬다.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줬다. 네가 어떤 일까지 여기 와서 한 일만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왜 이곳에 왔는지, 죄 짓고 도망온 것인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먹고 살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너무 귀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이삭을 줍는데 물론 생각 같아서는 막 한 재산 툭 떼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여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게 또 무슨 꼬리를 쳐가지고 저 야시 같은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분명히 저게 흑심이 있었을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합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처음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알게 될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상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상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걸 기대했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압이 훨씬 살기는 괜찮았으니까. 아무리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오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봐야 답도 없는데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곳에서 잘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가 않는데 믿음은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 예배 잘 안 드려요. 근데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라고 말해요.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목소리 크기로 결정합니까? 비장한 가슴에 담긴 것으로 결정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몇 번 했느냐가 그 사람 믿음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목소리의 크기가, 어제 제가 박재호 강도사님 결혼식에 갔는데요,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그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라더래요. 사랑하는 만큼. 목소리가 크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크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 목소리를 안 하는 게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진다?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룻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어머니를 진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정말 복양하는 거예요. 또 뭐 했습니까? 이삭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요, 귀하고 천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많이 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재주가 좋은 사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십니다. 오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이 이삭 줍는 일이 됐던,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것이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룻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가 평소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범죄하는 일이 아니거든 당당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사람들이 알고, 또 혹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인정받는 믿음, 상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의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보아스에게 전달하였고, 보아스도 보니까 정말 이 여자가 정말 그 고백한 대로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인정받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두 종류로 평가합니다. 다윗의 길을 간 왕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어떤 길을 갔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할 것인가?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가정 생활도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뭐 신앙 생활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 생활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친구 생하고 교제할 때 또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룻이 참 힘든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의